2004년도 아테네 올림픽이 있었죠. 당시 서울시청과 전국의 광장은 붉은 악마의 함성 소리로 가득했어요. 경기가 열릴 때마다 사람들은 가족끼리, 친구끼리, 연인끼리 모여서 함께 같이 응원을 했습니다. 똑같이 붉은 셔츠를 입고 깃발을 흔들면서 모두 다 대한민국이라고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때 우리나라는 모두가 하나가 된 것 같이 보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대한민국이라고 응원을 외칠 때마다 하나의 마음이 사실은 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광장에 모여서 한 목소리로 응원하고 행동할 때 그 특별한 느낌이 있어요. 어떤 느낌이 있을까요? 바로 전체와 나가 하나가 된다는 느낌입니다. 그런데 이 느낌, 이 일체감은요, 굉장히 가슴을 뭉클하게 하기도 하고 힘을 나게 하기도 하고 뭔가 신비스럽기도 하고 또 웅장하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인 가운데서 똑같은 옷을 입고 똑같은 구호를 외치고 똑같이 응원을 하게 되면은 전체와 나가 하나가 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마치 나라고 하는 개인은 없어지고 거대한 전체만 있는 것 같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내가 그 군중 속에 흡수되어서 그 군중과 함께 하나가 됨으로써 그 느낌이 평안한 행복감을 주는 거예요. 그 행복감은 우리를 안정되게 하고 때로는 마음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광장에 나와서 응원을 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일체감을 느끼면서 기쁘고 즐거운 행복감을 가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한번 광장에 나가서 그 느낌을 맛본 사람들은 다음에 또 광장에 나가요. 여러분, 사람들이 왜 이럴까요? 그건 다름 아닌 인간 본능 깊은 곳에는 바로 무언가 하나 되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늘 있어요. 사람들은요, 누군가 떨어져 있고 혼자 있으면 불안합니다. 두렵습니다. 그래서 항상 어떤 조직의 하나의 구성원으로서 살고자 하는 그 욕구가 있는 거예요. 가장 근원적인 욕구가 어떤 욕구가 있을까요? 바로 남자와 여자가 하나로 연합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어요. 더 깊이 들어가 보면은 나와 하나님과 하나 되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다 우리 마음속에 있다는 겁니다. 왜 이럴까요? 원래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하나님과 분리됨 없이 하나님과 하나 되는 존재로서 교제하는 인간으로 그렇게 창조를 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인간은 하나님과 떨어지지 않았어요. 하나님과 분리되지 않았어요. 에덴 동산에서의 인간은 외롭지 않았어요. 소외되지 않았어요. 고립되지 않았어요. 에덴 동산에서의 인간은 불안도 두려움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타락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과의 그 연합이 다 깨어졌어요. 이제는 인간은 홀로 스스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자신만의 아성을 쌓고 하나님과 분리된 채, 타인과 분리된 채 그렇게 혼자 쓸쓸히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혼자 살아가면서 그 자유도 느낄 수 있지만은 혼자 살아가면서 분리된 존재로 살아가면서 가지는 가장 큰 마음이 무엇이냐? 항상 그 마음이 불안하고 두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이 불안감을 해소하고 평안을 얻기 위해서 많은 수고를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을 한번 보세요. 마음속에 있는 그 불안과 두려움을 없애고자 어떤 일을 합니까? 어떤 사람은 물질을 통해서 자신의 불안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권력을 통해서 자신의 불안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중독된 그런 성을 통해서 자신의 불안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 아무리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근원적인 불안을 극복하려고 수많은 시도를 해보지만은 결국은 그 노력 자체가 헛되고
헛된 것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때요? 마음속이 평안합니까? 좀 두렵고 떨리고 불안합니까? 저는 한 주간 삶을 살면서 마음이 참 평안할 때도 있지만은 또 지난주처럼 마음속이 공허하고 허무하고 불안할 때가 있어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한번 마음속에 불안이 찾아들면은 안절부절합니다. 그리고 두렵습니다. 그리고 괜히 불만이 가득 차고 때로는 화까지 내기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 가운데서 이 불안이 항상 그 내면 속에 존재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을 없앨 수 있을까요? 인간이 가지는 진정한 안식은 인간 스스로에게서 찾아오지 않습니다. 인간이 가지는 그 안식과 평안, 과연 누구를 통해서 찾아야 될까요? 바로 하나님을 통해서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중세의 대신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 그 방황을 멈출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유대인들은 떡을 찾아서 예수님께 달려왔습니다. 그들이 떡을 찾고 예수님의 능력과 힘을 탐한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자신들의 힘을 강화하기 위해서입니다. 자신들이 쌓아온 법을 강화하기 위해서입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기득권을 더욱더 강화해서 대대손손 안전하게 살고 싶은 욕구가 그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만의 울타리를 만든 겁니다. 그 울타리가 율법이었고, 그 울타리가 전통이었고, 그 울타리가 권력이었고, 그 울타리가 물질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울타리가 다른 사람과 하나 되는 울타리가 아니라 다른 사람과 분리되는 울타리였다는 것입니다. 전체와 분리되는 울타리, 그리고 그 울타리를 만들어 놓고서 어느 누구도 침범하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힘있고 능력있고 돈 있는 사람들은 자신들만의 그 울타리를 만들고 삽니다. 자신들만의 법과 자신들만의 원칙을 만들어 놓고 자신들끼리 함께 즐겁고 재밌게 보내는 거예요. 혹시라도 이웃들이 그 울타리를 넘보려면은 괜히 화를 냅니다. 또 괜히 짜증을 냅니다. 자신들만의 그 울타리를 가지고 살아가죠. 그 울타리를 만들어 놓고는 다른 사람의 삶에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저 그 울타리 안에서 자기네들끼리 먹고 마시고 즐기고 노는 것에 대해서 아주 행복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울타리 밖의 사람들은 항상 하찮은 존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시움이라고 하는 공상과학 영화가 있습니다. 과학자들이 이 영화가 인류의 미래를 가장 그럴싸하게 표현했다고 합니다. 지구는 환경이 점점 오염되고 과학기술은 점점 발전되었어요. 그러자 소수에 부유한 사람들이 다른 행성에 공기와 삶의 환경이 완벽한 하나의 도시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행성에 갈 수 있는 사람들은 돈 있는 사람이었어요. 능력 있는 사람이었어요. 소수였어요. 돈 있는 사람들은 그 행성에 가서 그나마 생존할 수 있었지만은 나머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피폐해진 지구 환경에서 노예처럼 살아가야 됐던 거예요. 지구 위의 사람들은 자신들이 그렇게 사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했답니다. 그리고 영화의 결말에서 결국은 소수의 그 행성에서 행복하고 즐겁게 살았던 사람들의 삶이 다 무너집니다. 이웃과의 철저한 분리는 자연스러운 인간의 삶이 아니라 재성으로 무지해진 인간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도 소수의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희생을 바탕으로 자신들을 분리된 존재로 상정하고 그 울타리를 지키고자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시도는 결국 헛되고 헛된 것이에요. 인간은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분리된 존재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24절에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주보에 나와 있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두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쫓아내셨습니다. 다시는 사람을 안 보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인간, 불쌍하고 외롭고 고립되고 소외된 채로 살 수밖에 없었어요. 도저히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없는 지경에 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6장 37절의 말씀이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니라. 다 내게로 올 것이다. 나는 그들을 쫓아내지 않겠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초대하신 거예요.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갈 수 있고,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고,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생의 삶을 누릴 수 있다고 오늘 선포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우리의 사회적 위치, 차장님, 부장님, 선생님, 목사님, 대통령님, 이 모든 사회에서 얻어진 이름들이 우리 자신입니까? 아니면 100억 자산가,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물질의 양을 가진 정도가 우리 자신일까요? 아니면 젊은이냐, 노인이냐 하는 나이의 정도가 우리 자신일까요? 여러분, 우리 자신이 과연 어떤 모습입니까? 세상에는 다양한 사람이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삶을 살고, 다양한 모습으로 그의 삶을 지탱하고 삽니다. 여러분, 그 어느 누구나 그 마음속에 가지는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지위가 높은 사람이든 지위가 낮은 사람이든 그 마음속에 공통점으로 가지는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 마음이 뭘까요? 다름 아닌 뭔가 하나 되려고 하는 그 마음이에요. 뭔가 하나 되려고 하는 그 마음 속에 항상 그 마음이 고향을 찾고 그 마음이 자신의 본질을 찾고자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근심과 걱정이 가득하죠. 불안과 두려움이 우리 삶에 가득하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누구에게로 나아가야 될까요? 과연 누구에게로 나아가야지 우리 삶의 안식과 평안을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정식으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의 말씀이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오늘 예수님께서 자신을 찾아온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지금 강력하게 초대하고 있는 거예요. 나에게로 와라. 나에게로 오면은 마지막 날에 내가 너희들을 다시 살리겠다. 그런데 유대인들 이 예수님의 초대를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이 예수님의 초대를 기쁘게 받아들였습니까? 예수님의 초대를 결코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수군거립니다. 6장 41절의 말씀이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오늘 유대인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뿐만 아닙니다. 6장 52절에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자, 예수님에 대해서 긍정을 한 겁니까? 부정을 한 겁니까? 부정을 한 거죠. 어떻게 부정을 했습니까? 예수님은 그야말로 나사렛 요셉의 아들이었다. 이 사실을 유대인들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가난한 목수의 아들, 그 아들인 예수가 어떻게 우리에게 떡으로 나올 수 있느냐? 도무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을 살아있는 떡으로 말씀하시고 그 떡을 먹으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유대인들은 도무지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비유는 어떻게 해야만이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떡을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또 자신을 살아있는 떡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비유를 어떻게 하면 이해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거죠.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하나 될 때 우리는 이 비유를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자신에서 벗어나서 자신의 생각에서 뛰쳐나와서 하나님 품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됨을 경험할 때 우리는 온전히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유대인들이 왜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까? 자신들만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요셉의 아들 예수가 어찌하여 살아있는 떡이라고 하느냐? 유대인들이 이 생각을 내려놓지 못한 거죠. 자신들이 진실이라고 한 것들을 내려놓지 못한 것이고 자신들이 상식이라고 한 것들을 내려놓지 못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과 하나 되어져 있습니까? 예수님을 살아있는 떡으로 믿습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 되며 연합되어질 적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진정한 떡이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오늘 자신들의 분리된 상태를 깨닫지 못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나님과 연합이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내 자신을 벗어나서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7절의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사람이 떡을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떡이 소화가 되죠. 소화된 음식은 우리 몸의 일부가 됩니다. 사실 우리 몸은 우리가 먹는 음식입니다. 우리는 음식을 통해서 생명을 얻고 생명을 유지하고 생명을 이어갑니다. 여러분, 음식이 중단되면 어떻게 됩니까? 생명이 끊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그 음식과 한 몸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음식을 통해서 그 비유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과 하나 되고자 하는 자. 예수님을 음식에 비유하고 먹고 마심으로 하나 되라고 초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음식으로 먹고 마시면 예수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가 되고 하나로 연합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성만찬 예식 때 많이 쓰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찬 예배는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됨을 상징하는 의식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찬이라는 상징을 통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만찬만 예수님과 하나 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 될 수 있는 그 방법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과 하나 될 수 있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과 하나 될 수 있고, 무엇보다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과 하나 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 됨으로써 그 전체가 모두 다 하나라는 그 일체감을 가지는 겁니다.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이것이 무너졌어요. 모두 집에서 혼자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예배를 통해서 전체가 하나 되는 그 일체감이 무너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영성이 점점 어떻게 됩니까? 외로워요. 우리의 영성이 점점 어떻게 됩니까? 고립돼요. 우리의 영성이 점점 어떻게 됩니까? 분리되어져 가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의 영성이 점점 메말려 가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도 있지만은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 되는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하나 됨으로써 그 속에서 함께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도 하나 되면서 전체가 다 하나가 되는 겁니다. 코로나19를 통해서 바로 이것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작은 인원이나마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인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떡을 베푸시고 떡을 비유를 통해서 우리를 초대하셨어요.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로 그 마음속에 불안과 걱정과 두려움이 항상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를 초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 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우리 누구는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무지한 유대인들, 예수님과 하나 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과 하나 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한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께서 초대를 하심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선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초대에 무지한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우리가 깨어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깨어있어서 주님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항상 당당히 응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됨으로써 우리가 더불어서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고 함께 더불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 다가 온전히 성령의 감동 감화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 되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과 하나 되면서 우리 영성이 성숙되어져 가고 무르익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혼자 되지 마세요. 혼자는 너무 외로워요. 혼자는 너무 쓸쓸합니다. 혼자는 너무 불안하고 두려워요. 혼자 있지 마세요. 친구 대신 우리 주님을 그 마음속에 모시면서 다시 한번 주님과 함께 더불어서 귀한 은혜를 나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